항상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제일 힘든 것이 뭐냐면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은 너무 쉽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레위기서나 이사야서, 에스겔서를 보면요, 읽기도 힘들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죠? 근데 그런 본문은 의외로 열심히 봅니다. 왜냐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죠? 근데 의외로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은 너무나 쉽게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설교를 해야 되는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나 쉬운 내용은 또 너무나 뻔한 소리를 하게 되면 설교 준비하면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늘 좋아하는 말 있죠. 성경은 질문하지 않으면 대답하지 않는다는 어떤 철저한 원리를 중심에 두고 원칙을 중심에 두고 한번 오늘 다시 한번 함께 고민하면서 같이 한번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한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계, 리미트, 그죠? 한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한계라는 말은 뜻이 뭐예요? 제가 너무나 힘든 질문이죠. 한계라는 것은 어떤 분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계는 좌절의 선이다. 이렇게 좌절의 선, 좌절의 선이다. 그 이상으로 넘어갈 수 없는, 그래서 우리를 묶어두는 선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보이지 않는 끈으로 우리를 묶어두고 꼼짝합니다. 그 길을 넘어서면 안 돼요. 그 길을 넘어서면 마귀도 힘들고 우리도 서로가 힘들어지는데, 그러니까 딱 그 묶어두는 그 선에서 머물러가는 게 마귀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항상 이야기합니다. 거기까지가 너의 한계야. 이렇게 합니다. 거기까지. 그리고 그 이상은 안 돼. 좀 나이가 몇 살인데 어떻게 하려고 자꾸 그래. 마귀께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 안에, 그 한계에 머물러. 아마존이라는 강 아시죠? 아마존에 가면 식인 물고기가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뭐죠? 죄송합니다. 오늘 계속 제가 너무 힘든 걸 계속 질문하거든요. 피라니아라는 고기가 있습니다. 피라니아. 줄여서 피라냐. 영화도 하나 나오는 식인 물고기. 그 고기 별명이 뭐냐면요. 물고기 징기스칸이에요. 물고기 징기스칸. 그 정도로 이빨이 강해가지고 뼈까지 다 이렇게 잡아먹는 식인 물고기가. 근데 하루는 이제 어떤 생물학자가 피라냐를 잡아가지고 수족관에다가 피라냐를 넣었습니다. 넣고 가운데다가 유리벽을 이렇게 보이지 않는 유리벽을 가운데로 넣는 거예요. 피라냐가 수영을 하다가 그 유리벽에 부딪히게 되죠. 왜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가다 보면 유리벽이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부딪히죠. 계속 부딪힙니다. 수십 번 부딪히고 수백 번, 수천 번 부딪히다가 나중에 사람이 그 유리벽을 딱 뽑아냈어요. 유리벽을 뽑아내니까 피라냐가 그 유리벽까지만 가고 안 가더라고요. 거기 넘어서 가려고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바로 그 유리벽이 뭐예요? 이 한계인 거예요, 한계. 그게 인간의 속성을 나타내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계입니다. 우리는 몇 번 시도하다가 안 된다고 생각이 되면 그 다음 어떤 상황으로 가냐면요, 안 된다고 믿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어떤 그 한계 속에 갇혀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어떤 그 한계 속에 사로잡혀 평생을 살아온 한 사람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 그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한 사람입니다.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성전 미문에 앉아서 뭘 하는 거예요? 구걸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박 집사님 갑자기 이것은 크게 보이시네. 구걸하는 거예요. 우리 마 집사님 긴장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 구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것이 성전 밖에 이방인의 뜰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방인의 뜰에서 성전 안의 첫 번째 장소인 여인의 뜰로 들어가는 출입구인데 거기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고 가고 한다는 것이죠. 거기서 그 사람은 구걸을 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은 안에서부터 한계에 묶여서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어느 정도 한계에 묶여 살아갔냐니까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표적으로 병나은 사람은 40년 세나 되었더라. 몇 살이라고요? 40세. 이 표적으로 병나은 사람은 바로 이 안드명을 말하는 거예요. 몇 살이요? 40세. 이 사람은 얼마 동안 한계에 갇혀 살았습니까? 40년 동안 한계에 갇혀 살았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40년 동안 아무런 희망 없이 구걸하면서 자기의 생명을 연명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계에 묶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구걸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한계에 묶여있는 사람들은 결국 구걸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기 제가 구걸한다는 것이 세상에 나의 살면서 거지처럼 구걸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악한 세력에 의해서 영적인 한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즉 신앙생활을 통해서 영적으로 구걸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겨우겨우 신앙생활합니다. 하나님을 겨우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일까요? 결국 이런 영적인 삶이 구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현실의 삶마저도 잠식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기를 간구한다. 우리 영혼이 잘되어야만이 우리의 현실적인 삶도 잘 된다는 거죠. 우리의 영혼이 구걸하는 삶을 살아가면 결국 우리의 삶마저도 결국 어떤 구걸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진정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악한 것들이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이렇게 우리를 보라. 드디어 오늘 설교 제목이 나왔습니다. 우리를 보라. 근데 여기서 오늘 그 주목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볼레포라는 단어입니다. 볼레포. 제가 대학원에 들어가가지고 헬라 수업 때 처음으로 배웠던 단어가 이 볼레포였습니다. 보다, 주목하다. 근데 이 볼레포라는 단어는요,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사람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을 볼레포라고 하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전뱅이에게 어떻게 한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다가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한계에 갇혀 살았던 그 안전뱅이에게 어떻게 보면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그 순간이 지금 그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제목처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보라. 근데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우리를 보라는 이 단어가 정말 제 가슴을 때렸습니다. 왜입니까? 지금 베드로가 누구에게 우리를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40년 동안
그 어떤 한계에 갇혀서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 안전뱅이에게 지금 베드로는 우리를 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한계에 갇혀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힘들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베드로가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누구보다도 그 한계 속에 갇혀 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다는 것을 베드로가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후에 그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한계 속에 갇혀서 살아가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베드로가 오늘 그에게 우리를 보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신앙 고백은요, 세상 어떤 힘으로도 누를 수 없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어떠한 힘도 무너뜨릴 수 있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일찍 하는 질문인 것 같지만 우리를 보라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이 우리를 보라라는 이 말 속에 엄청난 소리 됩니다. 우리를 보라. 이 어디서 나오는 자신감입니까? 아무것도. 본인 스스로도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은 나에게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있게 그 안전뱅이에서 우리를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베드로가 말한 그 고백, 그죠? 그 고백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신이 만난, 자신이 체험한 그 한계를 풀어주었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합니다. 한계에 묶여있는 자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제가 시작하면서 한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계의 반대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한계의 반대가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전은 한계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새로운 세계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계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베드로가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안전뱅이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후 자기가 만났던 그 새로운 세상 그것으로 그 안전뱅이를 인도하고 싶어서 그에게 우리를 보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를 만났던 그 안전뱅이에게 열렸던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입니까? 제가 이 부분을 생각할 때 첫 번째로 먼저 안전뱅이로 40년을 살아온 그 사람에게 일어나 걸을 수 있는 세상으로 그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40년 동안 꼼짝없이 앉아있었던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걸을 수 있는 세상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갈 때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평생을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던 사람입니다. 성경 미문에 앉아서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거기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걷고 싶었겠습니까? 나도 저 사람들처럼 걷고 싶었습니다. 하루가 고통의 순간이었습니다. 걷는 것이 그에게 소원이었습니다. 너무나 걷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는 4년 동안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에게 걸을 수 있는 세상이 열린 것입니다. 걸을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이 그에게 열렸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을 지금 그는 체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에게 바로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입니까?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에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그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는 항상 성전 안이 아니라 성전 밖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도 얼마나 그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겠어요. 나도 저기 들어가서 저들과 함께
이런 마음이 정말 간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걷지를 못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성전으로 들어간 바로 그 성전이 그 앞에 새롭게 펼쳐진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펼쳐진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경험한 새로운 세상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미문 앞에 앉아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걷지도 못하는 안전병으로 태어나게 해서 평생 여기 앉아가지고 구걸하는 삶을 살게 합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겠습니까? 왜 나에게 왜 굳이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아마 그는 어떤 의식이 있는 나이 때부터 원망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왜 나에게? 우리 그런 원망 참 많이 합니다. 왜 나에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런 원망을 일삼았던 그 사람은 지금 성경에 들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환경입니다. 그가 만났던 새로운 세상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세상인 것입니다. 또한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하시면 참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지금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이 한계에 묶여서 원망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앉아있겠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안전병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새로운 세상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면서 동영상 하나를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영상입니다. 새로운 동영상은 아니고 딕 호이트 들어보셨어요? 아버지와 아들. 그 아들이 평생 장애로 고생했는데 천인상종도 하고 한 번도 안 들어보셨나요? 한번 보겠습니다. 동영상. 저는 오늘 이 동영상 속에 아버지와 아들이 한 대화가 나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포인트가 아버지가 없었다면 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없었다면 할 수 없었어요. 네, 이 포인트 아버지가 말합니다. 이 아버지 말이 정말 저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네가 없었다면 나는 하지 않았다. 네가 없었다면 나는 하지 않았다. 저는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하나님이 이유다라고 제가 만들어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유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가 없으면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새로운 세상에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한계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 여러분 이제 내가 만드는 그 한계를 깨부시고 나오셔야 됩니다. 나오셔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우리는 내가 만드는 그 한계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유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오늘 베드로가 그 안전병이에게 우리를 보라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향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그 비전을 제시할 때 우리를 보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두렵습니다. 참으로 두렵습니다. 과연 지금 내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를 보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이제 나가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우리를 보라라고 외쳐야 돼.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외쳐야 돼. 나에게 하나님 새로운 세상을 베드로가 안전병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향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그 세상을 보여줘야 돼. 그럴 때 여러분과 저 그리고 우리 성화교회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큰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그 틀 속에서 깨어나오며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 우리를 보라라고 외치는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틀을 깨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우리를 보라고 외치는 우리 온 성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는 우리 온 성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